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에는 이제 12장에 이어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행한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그 죄악된 행위들을 하게 된 시작점, 출발점을 보여준다고 하면 13장에 이르면 이제 그 죄악이 얼마나 더 이렇게 깊고 넓게 확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이 되고 나면 그것이 더 악해지는 것, 더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가고 더 넓어지는 것은 참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냐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악이 깊어져가는 내용이 3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특별히 죄악에 이끌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죄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냥 겁을 내면서 화들짝 놀래는 마음을 자세로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만 그나마 좀 죄악을 멀리할 수가 있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확대되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악이 깊어지기 전에 그런 여로보암, 특별히 이제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죄악의 자리로 떨어져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런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서 망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남하고 유다 쪽에 있는 사람을 굳이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죠. 1절을 좀 다시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제단은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할 터인데,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세워진 가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뼈를 다 거기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요시아 임금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징조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이 둘로 갈라지는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걸 선포하죠. 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절에 보면 그 일이 벌어지죠.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쯤 되어지면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책망하시고 나를 회개하게끔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징조도 다 보여주시고 말씀 선포하셨는데 무슨 이렇게 깡닭으로 배짱으로 그 자리에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회개를 할 텐데 회개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실제로는 여로보암은 그러한 일을 그런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하고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로 임금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지 않다가 이런저런 재앙을 만나면 그 재앙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당장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로 임금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재앙 보여주고 나면 바로 또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서고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자기 부하들한테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거두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하는 것이 바로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손을 좀 제대로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내용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근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 바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손을 좀 제대로 회복하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을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겐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의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누굴 보여주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으면 바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여로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근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속해도 어떤 재앙을 만나도 그 재앙이 잠깐 사라지게 되어지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순간만 모면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걸 또 아셔가지고 그런 죄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을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실 때 그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런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은혜들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3대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